없어서 병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의 머리 위에, 그의 가슴 위에, 그의 허리 위에, 그의 다리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강건함으로 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육신과 영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이여, 이제 선거를 하며 또 사람들을 뽑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들 그리고 선출되어지는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이 귀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 손에 맡기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우리 장평교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고 그의 자손 만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성령 강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소망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릴 때 그 가정의 떡반죽 그릇 하나님의 창과 곡간까지 풍성해지며 악한 마귀 사탄들의 틈타지 못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누는 우리들의 섬김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주일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건강과 육축과 또 아름다운 결실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달 우리 마지막 주가 되어졌습니다. 5월달 또 한 주가 끄트머리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5월 마지막 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 잘 세워나가는 그리고 교회가 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배가로 부흥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또 사명을 붙들고 그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6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하나 앞에 드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또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비도 하고 하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바쁠수록 더 건강에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또 힘드신 분들을 찾아 위로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사랑 나누는 그런 실천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6월 3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또 우리 투표하는 날이죠. 미리 가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마을 회관에서 하죠. 우리 마을 회관에서 하니까 또 다 찾으셔서 꼭 이렇게 찍어주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로부터 11절. 자, 요한복음 17장 5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함께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지요. 삼위일체 주일.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가지고 설명을 해요. 물을 갖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고요. 그렇죠? 물이 좀 끓어지면은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온도에서는 그냥 물이고. 근데 이 수증기하고 물하고 다릅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네? 다 같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찾으면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성분은 그래요. 뭐 거기에 뭐가 이렇게 이유입돼서 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도대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뭔가?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면은 한 분인 것을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각각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축도를 하거나 우리 바울 서신의 끄트머리 보면은 아버지와, 그렇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뭐?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 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다 굳이 할까요? 굳이 그렇게 할까? 우리 그렇게 과학적이고 뭐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 아까 찬양 부르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 그분께서 창조되어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보니까 온 세상에 죄인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때 사랑은요, 뭐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홍수도 내리고 말이야, 막 심판하고, 예? 유황불로 심판하고, 또 교만해서 또 막 바벨탑을 짓고 막 그러는 사람들 향해서 다 흩어져서 아예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또 베푸시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어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 가운데 베푸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왜 그럴까 보니까요, 사람은요,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야, 내 손 한번, 못 잡는 손을 한번 봐. 내 옆구리에다가 손도 대봐. 내 발에 못 자국도 있었잖아. 가시 밀려가 있어서 터진 내 얼굴에 상처도 있잖아. 보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왜? 보니까 알겠다 그랬어요. 모르는 동안에 막 두려서 벌벌벌 떨었죠.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는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태로, 인간의 형태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 성경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 나온 거예요. 네? 선교사로 파송 나왔어요. 선교사로 파송 나온 사람은요, 그 지역의 모든 모습을 닮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다가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과 나가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K 문화를 가르치고 말이에요. 한국 음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사는요, 그 지역의 모든 환경들을 공부를 해요. 기후도 공부하고요. 또 그 나라 복장도 입고요. 또 거기 그 나라에서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 언어들을 배워요. 왜? 그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니까 그들의 언어로. 예전에 가톨릭이 가장 타락하던 시기가 언제였냐 말이에요.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을 때였었어요. 성경은 누구만 읽어요? 네? 제사장들만 읽었어요. 사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 가르친 대로만 듣는 거예요. 너희들 죄 돈 가져와. 내가 죄 다 용서해 줄게. 예? 근데 그 돈을 그냥 자기들 흥청망청 쓴 것은 아니죠. 어디다 썼다 그랬죠? 예? 성전을 짓는 데 썼어요. 왜요? 성전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사실상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죗값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돈이 필요하니까 옛날에 가톨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여기 건물도 지금 세상에,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 성당 그 모습이잖아요. 여기 부역 규암에 있는 그 성당 있죠? 규암 사거리에 있는 거. 그 성당이요, 이 충청권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이래요. 아름다운 건축물 1호래요. 여기 충남 지역에서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저기도 수십억 들여서 진 겁니다.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건물을 보면서 뭐를 보게 돼요?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선포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간의 형태를 띠고 세상으로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성경은 그는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육신, 그렇죠? 거룩한 육신, 육체로 오신 그 신, 몸신, 육체의 신, 예?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게 주님이시죠. 근데 그 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그쪽을 향하여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5월달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가정에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신경을 안 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모든 가족이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여야 되고 자녀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딸려 있는 손자 손녀들이어야 되고요. 그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대상은 뭐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세상을 향해서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 모든 대상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상은 누구가 돼요? 모든 백성들이어야 되죠. 근데 그 백성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제 곳곳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백성이고 국민이어야 될 텐데 요즘엔 뭐가 돼요? 권세가 되어줘야 되고요. 돈이 되어줘야 되고요. 선거하면서 쓴 돈 뽑히면 그냥 다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하고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우리의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십자가 보면 교회구나, 강대상이구나, 여기 그렇게 생각 들어요? 딱 들어오면서 십자가 탁 보면은 여기 십자가가 여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생각나냐면요, 내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죄를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죄의 문제는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뭐 레위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사야서에서 세상에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의미는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짐승의 갓난 새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리여리하고 그 사랑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보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심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다가오죠. 왜? 주님을 보려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은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온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제단 앞에 되죠. 그러니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오기에 너무나도 참혹한 그 모습을 다 경험해야 돼요. 그 모습을 경험하는 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몇 번 했다고 했어요? 1000번. 한 번에 왔을 때 그러면 1000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들어왔어요. 그걸 1000번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을 했단 말이에요. 1000번. 인간의 죄는, 그 죄악은요 1000번 갖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엄청난 많은. 그러니까 올 때 그 참혹함.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대신, 그 제물로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요. 발가벗기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 들여다 보이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지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박,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고 발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매달라요. 그 과정에 오는 길이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어요. 누가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침을 뱉는 자도 있었고요. 요만한 쌀이가지 뜯어가지고 말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줘봐 이래가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양말에다가 포도주를 묻혀서 신 포도주를 묻혀서 목마르지 하면서 말이야,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이 비참한 그런 모습. 이게 뭐의 결과냐면요, 바로 제단에 드려졌었던 그런 모습들의 다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죽으시는 그날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세상에 흑암이 있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어요. 그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러 주 성전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결과죠. 그렇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 없으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 힘이 큰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재미도 없고 힘도 없어지고요, 즐거움도 없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제물로 죽으셨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그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고, 그러고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그 허락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갖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은 너무 내가 잘 섬겨줘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전에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래? 은혜를 저버리는 그분들이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스스로 사랑이 되어져서 힘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사랑이 되어져서 그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이 다 없는데, 사랑이 끝났는데도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그분이 전하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창조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을 했는데, 이 성령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돼. 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너희가 복되도다. 봐야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신 게 뭐예요? 기적도 나타내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 또 뭐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요. 장님들을 눈뜨게 하시고. 그게 주님께서 세상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들 믿음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게 믿음이야. 누구를 믿어요? 나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잖아요. 나를 믿어. 그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한 것을 보고 믿어. 한 것을.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주도 성령 강림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큰 힘을 얻어, 권능을 얻어. 그리고 그때부터 일할 수가 있어. 어떤 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야. 네? 이 지역, 더 큰 지역, 더 큰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 이게 성령이 뭐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도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 그랬죠? 2장 11절, 12절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 오직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여기요? 성령께서 일하게 하신. 그 성령이 누구시냐고요?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죠? 보내주신다고요. 그분이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에게, 그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는 알려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주님, 이 백성들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그리고 그들까지도 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성령께서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그러더라고. 에베소서 23장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십시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에게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의 은혜의 분량, 그분의 신앙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이에요.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은 말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 내용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리고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또 소분해서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투표를 하면은 뭐 야당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여당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럼 그 사람 철저히 원수가 되어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만 다 되면 안 되죠. 뭐 때로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원수가 되고 그것을 복수하고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생겨서 말이에요. 전쟁. 세상에 전쟁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는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또 화목해서 하나처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이 또 나라도 그렇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그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주일은 뭐예요? 하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10장 찬송, 우리 아까 부른 461장 부르셨어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나라와 모든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